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삼위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갈릴리 어부였고 또 천도였고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습격하셨죠. 말하자면 부딪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인생에 있을 가장 큰 기적과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 사실 돌이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또 그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기 그들의 생각, 정신, 육체, 마음 모든 것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그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졌죠. 성령이 채워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시고 압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제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생겼고 힘이 생겼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놀람과 충격의 도가니죠.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놀라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귀 놀라 서로들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봐요. 자, 여기서 경건하다는 뜻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주 말씀에 정통하고 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남다르고 특별하고 배울 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학식도 뛰어나고 덕망과 재력이 있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아주 그런 뛰어난 종교인으로서 그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유대인들 중에도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한 부류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제 이후에 있을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 앞에서 회심을 하고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회심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교만, 뼛속 깊숙이 선민 사상에 찌들려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열심들을 가지고 너무나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이 삶들을 보면도 그들은 변하지 않죠. 아이고 저 갈릴리 어부들, 촌발 날리는 저 사람들, 아니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낮술을 먹었는지 술에 취해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조롱을 해요. 경멸과 조소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전인격적인 삶이 변했다. 자, 그런 변화받은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런 경멸과 조소와 자기를 폄훼하는 이 말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죠? 예전에 그 말고 그 종의 귀를 잘랐던 것처럼 베드로는 검을 빼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설전을 벌이며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들은 우린 아니요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항변할까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평가절하하고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주 그런 낮은 천민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자, 잠깐만 멈추시오라고 소리를 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불과 여러분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고요, 손사래를 저으면서 낙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패배, 실패, 열패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뒤에 그는 변하죠. 그건 원래 달변가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함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배짱이 좋거나 입담이 있거나 또 훌륭한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청중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이 신학 박사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또 설교에 이런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 자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에요. 수많은 박사들이 즐비했어요. 의심과 회의와 냉소를 보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 구약의 말씀, 그들이 정통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을 기독론적으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딱 소리를 써요. 딱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소리를 치죠. 자,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사건, 이 신비로운 사건, 호기심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사건을, 자, 이제 내 말을 기울여 봐라.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 앞에 풀어 설명할 거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모습에 푹 빠졌어요. 저도 하나의 설교자이고 또 어떤 청중 앞에 서게 되더라도 이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소리를 높여 말해요. 그들의 잘못된 확신, 그들의 잘못된 사상, 그들의 잘못된 그런 유대교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로 그들의 강팍한 이 죄의 거죽을 벗겨내고 있어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생선 비린내가 가득하는 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패배의식과 절망감이 가득했던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전 세계 각국에 모였던 이 절기를 지키러 왔고 오순절을 지키러 왔고 제사를 드리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설교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이 갑자기 뿅 하고 사람이 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권위로 나 이런 박사학위 땄어요? 내가 언제 그런 무슨 갑자기 계시를 받아가지고 당신들 앞에 나타나서 이런 능력을 보입니다 한 게 아니죠. 자, 그들은 지금 진리와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그걸 가지고 그들 앞에, 당대의 최고의 랍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가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가요? 자,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자, 그들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때가 지금 제3시입니다. 아니,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술 취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격한 감정, 자기 변호의 마음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요.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정면 돌파합니다. 그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건, 그들이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여기에 대하여 놀라움으로 반응을 하고 때로는 경멸과 조소를 보내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자질구레한 설명들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명설교를 이 뒤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면요, 무슨 예화도 없고 딱 그냥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로 논증을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건을 이미 예언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요엘서 3장의 말씀으로 풀어 증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달라 22절부터 이제 말씀은요, 시편 115편 8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그런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베푸셨는가를 설교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임했을 때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과 은사로 그들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런 투시의 은사가 있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보시오. 그들 앞에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들 앞에서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기와 감정과 맹신을 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감정적 대립을 하지 않아요. 오늘 그들에게는 뭐가 생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통제할 때에, 통치를 할 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생명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생겼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웠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지식적으로 탁월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과연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이성적인 능력과 그 깨달음이 임해서 깨우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지금 임하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에 그동안 수건으로 가려서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달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나는 신학교에 가서 많은 훈련들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깨닫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아이일지라도 또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또 수많은 우리의 훈련과 이 지식으로는 또 알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조명하심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제자들과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그 영광된 특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에게 제한된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신학교 가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강단 앞에서 성경을 풀어서 잘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진실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런 어떤 주석에 의지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된 말씀, 감화된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 앞에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또 제대로 된 사역이고 임무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마치 개가 그 뼈다귀를 핥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되뇌이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람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 사람은 얼마나 그런 학벌이 센가, 그 사람은 얼마나 헌신하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격이 좋은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겁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우리 입에 담고 있는, 우리 인격 속에 담고 있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거룩, 이 마음의 수건들을 걷어주실 때, 오늘 우리 내면에 훤히 비춰주실 때 성경 한 절 한 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돼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참된 설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또 내가 구역의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또는 이웃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철저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갈수록 이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 가지고 사탄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여있고 세련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안락한 편안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이걸 가지고 사탄이나 마귀는 충격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대로 제대로 전달될 때, 여러분, 이때 마귀는 두려워 떨죠.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조국 교회 강단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정면 돌파하는 일에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 소비자, 청중, 그들의 욕구에 맞추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철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면 돌파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도 여러분 태평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겠죠. 저 로마의 저 정치인 또는 저 철학가, 그런 가십거리의 그 이야기들이 없었을까? 있었죠. 가난함과 압제, 여러분, 이런 부의 불평등,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것들을 말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코앞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께서 오늘 내가 승천하고 뒤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성취,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깨닫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였고 급선무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직장, 사업, 결혼, 승진, 자녀들의 문제, 교육, 우리의 무슨 노후 대책, 또 내가 투자했던 그런 땅과 부동산, 건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내 입술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나는 지금 그런 역사 전통적인 요리 문답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연초에 세우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어떤 안경과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해석을 합니까? 우리 입술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있어서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잠시 있는 그런 난관들 또는 병들을 해결해주는 그 문제의 해결사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완전히 우리는 죄 때문에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으로 또 누구보다도 뛰어난 선지자로, 교사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해는 하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누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각오를 하지만 세상 앞에 나가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둘러쳐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신년이 되면 100분 토론 이런 걸 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갈등이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답이 나옵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히려 감정이 소비되고 피곤하죠.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값싸고 추해요. 여러분 신음과 원망과 절규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이 세상은 언제나 자기를 변호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해.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본성이죠. 결국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강력한 이 자삭의 힘으로 서로가 다 당기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무시하지 못할 가면 하나씩을 둘러쓰기를 원하죠. 그래서 서로가 더욱더 고독해져요. 더욱더 허망해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걸 벗겨내는 곳, 그것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진실되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에 능력이 있었는가. 결국 주님을 증거하지 않은 모든 삶은요 야망이고 욕심이죠. 여러분 주님을 변호하는 삶, 그 자만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소명을 가진 자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가면 갈수록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뛰어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오늘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또는 축복이 있겠지만 이걸 접촉점을 삼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를 강의하게 되면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약속의 성취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손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예표했던 그 말씀의 성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누구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바람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태풍이 불면 우리는 그냥 비켜나가고 피하죠. 바람을 일으키고 통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은 바로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죠. 좋은 음향 시설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그 마음이 오늘 은혜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무슨 성령 집회, 성령 무슨 폭풍 집회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문화적인 또는 감정적인 그 인위적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한다든지 또 우리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우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그 진실된 성도 위에 말씀의 능력과 함께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매주 이 공예배, 오늘 여러분 이 공예배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주일 아닙니까? 교회가 건강하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 은혜롭다, 이러면 설교자들은요 이렇게 세 부류에게 물어보래요. 첫 번째는 이 교회 관리 집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자신의 아내, 이 세 사람만 은혜 받으면 그 교회는 말씀이 건강하게 전해지고 있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로부터 여러분 이런 충격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도요 그렇게 멋진 간증을 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자살을 하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충격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성품이 달라졌어, 그의 말의 입술에 권위가 생겼어, 여러분 이런 충격을 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충격을 줄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와 능력을 가지는 것은 설교자나 교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도 유치부 아이들이라도 그 입술에 권위가 생겨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이 맞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요 뭔가 확 하고 들어오는 뭔가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이 지름길을 열어놓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삶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와는 저렇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고 자꾸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약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어떤 회의적인 마음들과 교회를 폄훼하는 이 마음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삶과 이 충격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는 아닌가요? 이 강단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세상이 좋아하고 우리 귀에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요구하고, 또 우리 삶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야성을 잃어버린 이 삶의 현 주소가 오늘 우리를 자꾸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어중간한 이 삶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학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의 과연 이 압도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정말 내 삶과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오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무슨 달변가가 되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힘있게 역사하고 또 내가 이런 사람들 앞에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고 표현이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말을 증거하고 말씀을 하고 설교를 했던 요한 사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며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엄청난 이 말씀의 파괴력,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먼저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릴 때 오늘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의 처해 있는 이 삶이 실제적인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비단 그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사건이 아니라 내 앞에 그런 교만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 청중들 앞에 설지라도 또 문제들 앞에 설지라도 내가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과 능력과 권위를 붙든 그런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주일 공예배 때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 충격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멋있고 또 매력적이고 힘있고